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8쪽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라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라고 하는 이 말을 그때로부터라고 우리가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고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 고백한 그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 이 때야말로 단순한 때가 아니라 예수님과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때를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타나신다고 말씀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엇인가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 아직까지 말씀하신 그 비밀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 가르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비밀의 말씀,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 내용이 뭐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우리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고 주님은 너무 만족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되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네가 고백한 그대로 나는 메시아다. 그러면서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메시아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메시아의 길, 예수 그리스도님이 가셔야 할 그 길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21절을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진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이 메시아의 길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의 반응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님 앞에서 명령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오야 되고,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우리의 모습이고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에 주님을 맞추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뜻을,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예요. 또 주님 뭐라고 여기 말씀하십니까? 오늘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이 주님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베드로가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내가 하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는 따르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주님의 미래까지 책임질 것처럼 절대 주님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장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미래까지 책임질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게 아니야. 신앙의 길은 그게 아니야. 제자의 길은 그게 아니야. 네가 정말 나를 메시아로, 정말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너는 따르는 자지, 너는 순종하는 자지, 너는 내 뜻에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자이지, 절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게 명령할 수 있고 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부인한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데,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없는 자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마치 주님 앞에서 나는 없는 것처럼, 그게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저 따르라고 할 때 내 형편, 처지, 내 상황 다 이거 따지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걸맞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나를 없는 것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위치라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일찍이 주님이 따르라고 할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딜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베드로가 버리지 못한 것이 뭐 있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시대 24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른다고 하면,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망도 욕심도 내 의지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는 참 사랑의 증표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십자가를 좋아합니까마는, 예수님 당시의 이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죽음입니다. 무서운 형벌의 도구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시는 대로 부끄러운 존재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역부러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처단해서 없애도 될 것을 왜 십자가에다 못 박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였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도가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지혜지만은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형벌의 도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줘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믿는다고 할 때, 단순히 그냥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신앙의 길은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게 없이는 진정한 신앙의 길이 아니고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이걸 일찍이 이해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 얘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주님의 주인인 것처럼 주님 앞에 명령할 수 있는 자처럼 그렇게 주님을 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앞장서서 그 일을 막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무서운 책망이 있는 겁니다. 신앙은 양면성이 있어요.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신관이라고 그래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건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거 믿어줘야 돼요. 이거 믿어져면 여러분들이 절대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섭섭했다, 조금 문제가 됐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분이 정말 나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죄악에서 구하는 구원자가 되시고 내 모든 생사를 다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요, 인간이 조금 뭐라고 사람에서 조금 상처받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 전력으로 애쓰고 하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나는 따르는 자,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다 보면 순종해요. 방주를 예배할 때 순종합니다. 갈 바를 모르지만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저들의 모든 것이 다 순종이에요. 순종. 예? 왜? 신앙의 일은 따르는 길이고 순종하는 길이고, 그냥 무조건 순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없는 것처럼 부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주님과 대결하는 자가 되고 주님과 맞서는 자가 되고 말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일을 되풀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살펴보세요. 참 한심하지요? 기가 막히죠?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믿어도 여러분들에게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주님과 맞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까 그렇게 못 가게 막겠다는 거예요. 가서 내가 고난받고 했다니까 절대 그런 일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니까 죽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이 되어지고 주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주님은 잘 알아봤어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주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거예요. 무지했다는 거예요.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신앙적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 분명하지요? 오늘 16절에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아멘입니다. 이건 이 고백이. 그 다음에 그분 앞에서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명령하는 자입니까? 부인은 자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고집피우는 고집쟁입니까? 정말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냐는 거예요. 토마스 아웅카파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이 즐겨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는 당신을 져줄 것이고 그 십자가가 마침내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인도할 것이니 십자가를 조금 더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십자가는 두려우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하면 십자가는 나를 져줄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영광 가운데에서 이루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토마스 아웅파스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이다. 그러나 오늘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쁨과 영광을 누리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참으로 너희가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아들인 걸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자신을 알아라. 너는 따르는 자야. 너는 순종해야 할 자야. 너는 자신을 부인해야 할 자고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새로운 신앙의 각성이 있을 때 아니 이게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어느 정도 반대급부로 복이나 받고 그저 내 생활이 평성하고 잘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내가 그 앞에서 어떤 사람, 나는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나는 따르는 자고 순종하는 자고 주님 앞에 마치 내 자신은 없는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여기에 진정한 신앙의 길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잘했다, 복되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비로소 주님은 고난을 말씀하시고 미시한 십자가를 말씀할 때에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간언을 드릴 때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직도 신앙관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알게 하시옵소서. 나는 따르는 자고 순종하는 자고
없는 것처럼 부인하는 자고 십자가를 져야 할 자인 것을 알고 이 길을 따라갈 때 십자가가 우리를 져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